오늘은 더 큰 명령을 따르라, 더 큰 명령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네. 지금은 드라마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정말 드라마 왕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일수록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때는 이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해서 가난한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 인생 역전하게 되는 마치 동화의 그 신데렐라와 같은 그 에피소드의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데렐라처럼 되기 위해서 마음에 꿈을 품는 적도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랑 이야기를 꺼내놓고 단어가 붙은데요, 막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 막장 드라마가 한참 유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저게 말이 돼라고 말은 했지만 안방을 사로잡기에는 그만큼 대단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드라마가 또 다가왔을까요? 정말 많은 그 다양한 소재의 드라마들이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많은 드라마들 가운데 항상 들어가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 소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악하고 부정적인 소재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 냄새가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많이 차지하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이러한 본성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아라. 높은 자리를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러한 그 자리 지키기라는 소재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틀렸다. 저것은 이제 고쳐져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나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에는요,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 그렇다면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명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도 명령을 받는 사람들도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자리를 지키려는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사, 예수님을 믿는 직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예수님을 믿는 아내, 그리고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쩌면 윗사람은 신앙이 있는데 아랫사람은 신앙이 없을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 아마 여러분들 안에 다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며 우리의 삶의 시선,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함께 깨닫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애굽에 대흉년이 있었을 때 요셉의 공적을 몰랐다, 그런 왕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 요셉의 공적을 무시했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 누구인가? 바로 애굽 18왕조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투트모스 1세. 이 투트모스 1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북동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누비아라는 지역까지 애굽을 중심으로 그 주변국들을 모두 섭렵한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1세가 등위하게 됐을 때 이 애굽이란 나라는 단순히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왕이 제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주변국 가운데 아무도 이 애굽이란 나라를 침범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트모스 1세는 지금 두려움에 쌓여져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왕인데 이 노예들이 급격하게 번성하였다고 해서, 숫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트모스 1세가 왕위로 등극하기 전에 애굽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라는 왕조가 그 애굽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힉소스족은 애굽인들의 재산을 몰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세우고 엄청 심한 학대를 항상 일삼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에 다시 애굽의 순수 혈통인 그 투트모스 1세가 왕자의 자리를 찬탈하게 되니 다시금 이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침범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이 애굽 땅 안에 고센 지역에는 200여만 명의 그 히브리인들이 있었는데 애굽 안에 히브리인들 그리고 애굽 밖에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금 내분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어렵게 자리를 빼앗았는데 다시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그 과거 역사에 대한 아픔을 알기 때문에 투트모스 1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무엇을 했는가? 공포 정치, 악정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펼친 첫 번째 공포 정치는 무엇이냐? 많은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 그리고 어려운 노동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국고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유사시에 곡식 또는 병기를 모아두는 그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동과 라암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투트모스 1세가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노동을 시켰던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가혹한 노동 착취를 통해서 민족적 동질성을 말살시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을 빼앗아서 더 이상 이제 번식하지 못하도록 많은 인원이 이제 수적 증가가 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노예 생활을 일상화처럼 만들어서 뼛속까지 노예화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는 애굽의 농경 문화는 우상을 전제로 만들어진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일신 사상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농경사회에 적응해라, 너희들이 농사꾼이 되라 하면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노동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파괴하려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문화, 정신, 체계,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그 지혜가 공포정치 첫 번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할렐루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명령은, 이 세상의 명령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따라올지라도 사막에 강을 내는 기적처럼 극복, 참된 성장, 영적 부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투트모스 1세가 자기가 원한 모든 것이 안 되니까 두 번째 공포 정치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히브리 산파 누구입니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200여만 명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될 때 십브라와 부하만 산파의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왕 앞에, 투트모스 1세 앞에 서게 된 십브라와 부하는 산파들의 대표격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마를 살해해라. 16절 말씀을 보면은 죽이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이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와하미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죽이는 것이 적극적인 살해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소극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처럼 만들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지금 이 투트모스 1세 바로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왕은, 이 투트모스 1세는 이 살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산파들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여인의 아들을 죽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죄의식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식을 조금이나마 덜해져 보자라는 생각으로 지혜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해 사실을 감춤으로써 투트모스 1세가 원했던 건 무엇이냐?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자리 지키기에 혈안된 세상, 명령이 오고 가는 그 세상 속에서 성도라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큰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큰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 만주로 끌려간 일본 크리스찬 대학생이 쓴 글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저항이라는 책입니다. 전쟁 중에 일본에 이제 병사들이 없으니까 학도병을 징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도병들을 데리고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학생들이 뭐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살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부밖에 해본 적이 없으니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도병들을 일본 장교가 운동장에 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국의 포로들을 매달아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장교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총에 검을 장착해서 착검을 해서 앞에 있는 중국 포로들을 찔러라, 죽여라 명령을 합니다. 이때 크리스천 대학생은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장교가 고함을 치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나아가서 중국인 포로를 칼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살인을 해본 경험도, 칼을 사용하는 방법도, 어디를 찔러야 한 번에 죽는지 모르는 학도병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찌르는 칼은 힘이 없었고 칼을 맞는 중국인 포로들은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크리스천 이 학도병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저 포로를 살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결심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 나는 저 사람을 찌르기지 않겠다라는 작은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찌르러 나아가는데 나아가지 않았던 이 크리스천 학도병은 장교에게 불려갑니다. 집단 구타를 당하고 모질게 혼나고 왕따를 당하는 등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찌르지 않았다라고 글에 남아있더라고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의 히브리어로 와티레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놀라거나 공포감에 그 무서움에 떠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 참된 존경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 산파가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경외함은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단순히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런 모습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빼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칼을 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다라는 말씀은 없었고 칼을 드는데 어려워했다더라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몸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이루신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도 동일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구전되어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그들은 의심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비록 노예 생활을 하였을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을 그는 체험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노예 생활도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믿었고 신실하신 하나님, 경외의 대상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기에 애굽 왕의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을 따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그네와 같은 삶 가운데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큰 명령을 따르는 세상 가운데 그 명령을 따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왕성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 지키기에 혈안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해야 한다. 바로 왕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마를 살해하지 않았느냐? 이때 히브리 산파들이 말을 하죠.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저는 이 히브리 산파 이 두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애굽 바로 왕의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정말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당연히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왕에게 나아갔을 때 말 잘못하면 난 죽을지도 몰라 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변명을 하거나 꾀를 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유대인 성서 주석가였던 아브라함 이븐 에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은 대부분 체질이 강해 산파의 별다른 도움 없이 혼자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많은 학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하고 다르게 이 중노동에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에만 있었던 애굽 여인들보다는 건강했었고 활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산모들이 이제 아이를 잘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운동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마음에 너무 큰 아픔이 있고 저희 아내한테도 참 매번 미안한 게 있습니다. 이 첫째 애를 이제 말이 잘 안 나는데요. 첫째 애를 가졌을 때 이제 그 안정기를 지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들은 겁니다. 운동을 하면은 아이가 쉽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안 되죠. 그래도 좀 더 잘 낳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저희 집 뒤에 산이 있는데 이제 산을 이렇게 산행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그런 길이 잘 열려 있는 상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야산이었습니다. 그 야산을 제가 이렇게 좀 걸었죠. 걷다가 내려오려고 하는데 길이 없으니까 막 군인 정신 같이 막 길을 헤치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장기 두던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왜 산모가 길이 없는 산에서 내려오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좀 미안한 마음이 조금 있는데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아이를 잘 낳는다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히브리 여인들이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이거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명령을 어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도 히브리 여인의 상태, 어쩌면 그 산파들이 했던 말을 조금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왜 산파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이 20절의 말씀은 19절의 그 결과로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 자신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마을로 보내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갈 것이다. 그때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될 텐데 무엇을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나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영적 전쟁 시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성도인 우리도 그 내려오는 명령 속에서 자리 지키기 위해서 혈안된 그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거짓과 탐욕, 꾀를 통하여서 나의 자리마저 지키려고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와 승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히브리 3파는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 오염은 기독교 안으로 우리에게까지 침범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타협이라는 이 카드를 제시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 큰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명령을 따르고 끝까지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 말씀에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은혜를 구하였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공포 정치가, 더 큰 악정이 다가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어딘가에는 모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지키고 지켜도 변하지 않을 때 의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은혜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끝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되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합니다. 눈만 가리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그 바이러스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전이가 되어서 생각, 바라보는 것 이상 생각, 마음까지 오염을 시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이 가사를 기억하시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찬양하시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나 어렵고 선택하는 것이 때론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주여, 그럴 때 더 큰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항상 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변명하고 싶을 때가, 타협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한 한파 시프라프한 아버지 어떤 인생을,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여정을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내가 너의 산성이 되며 내가 너의 방패가 되며 내가 너를 항상 들어주시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왕성의 성도들, 온라인 예배로서 하나님 현장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주의 거룩하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책임져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큰 명령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도 타협이라는 카드를 낼까 말까 고민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